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뭐랄까요? 복의 근원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참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우리를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은혜로워지고 또 잘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거 복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참 말씀을 잘 하나 돼요. 이거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고, 아유 좋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면 사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만약 사장님이 계신다면 나 때문에 직원들이 복을 받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런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고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를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았죠? 바나바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았죠? 바울이 복을 받았죠. 처음에 바나바를 임명을 할 때 그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과
또 창세기 2장 7절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어때요? 처음에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세요. 생기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생령이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푸뉴마라는 말인데, 그 푸뉴마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흙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내가 너 이쁘다, 참 좋아 보인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참 좋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참 좋았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육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7절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뭐예요? 육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돼. 우리 곁에 남아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 아픈 사람 예수님께서 손대서 기도하면 낫는 거고, 배고픈 사람 그냥 떡 몇 개랑 물고기 몇 마리 해야만 그냥 5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좋아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되면 돼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십자가에 되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니야, 십자가 왜 지세요? 심지어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기까지 해요. 왜냐?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별 관심 없고 나는 이 로마에서 해방돼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거예요. 이랬던 그들이 성령 받은 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면 뭐 방언을 하고 은사라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그런 삶이 누굴 만나왔던 간에 어떤 삶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다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안에서도 어느 권사님 만나고 어느 집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렇죠? 편집.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예. 담임 목사 만나면 기분이 좋아. 예, 감사합니다. 왜 그랬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한테는 성령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축복 받으셨네? 왜요? 제가 요즘에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어쩜 그렇게 볼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의아해하는 표정인데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밝고 만나는 마다 이렇게 친절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행복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통제받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나고 육신의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욕심이란 말이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심내기 바랍니다. 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욕심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할게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했을 때는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그거 별로 가치 없어요. 뭐 정재기의 큰 손,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의 기준은 그 안에 내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가치관에 조직신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분이 누구라 말씀드렸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 별거 아닌 사람, 귀한 사람을 딱 나눕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나서 덜덜덜 떨어서 아예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다윗은 당당히 나가거든요. 당당히 나가거든요. 왜 당당히 나가는 조건이 뭐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강함과 강하지 않은 것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있냐 영이 없느냐의 차이다. 그런데 내가 목동이었을 때 그 아비의 그 양 새끼를 누가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올 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저 짐승은 영이 없기에 싸우니까 이기던데, 고로 저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 없으므로 저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저건 내가 지금까지 상대 와서 이겨왔던 곰과 사자와 별거 차이가 없어. 그러므로 고로 난 이겨,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조직신학이에요.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보는 거예요. 너가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는 네가 돈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뭐 정재계의 거물손이냐 그게 아니라 너 안에 내 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좀 더 거기서 더 좀 플러스하면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좀 부족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에 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옥엽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배, 즉 성령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서 이렇게 인도함 받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있죠.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고 붙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생각으로 육의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함과 술취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들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삶대로 사는 사람은 사단이 이끄는 삶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이 주술이 뭐냐면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2부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것,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빌고 앉아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원수 맺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성질내고 당짓고 갈라서고. 왜 가르냐고요? 왜 가르냐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주여 주여 해봤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 다른 거 무슨 뭐 성공, 스펙, 자리 이런 걸 우상 섬기고,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노후에 편해, 이런 게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 그냥 가치관이 완전 무너진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빌고 앉아 있고 성도들과 원수 맺고 싸우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성질내고 끼리끼리 당짓고 갈라서기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짓기 전과 짓고 난 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 안에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관계가 좋으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그 하와를 딱 만들어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도 좁은데 왜 한 명을 더 만들어? 이래요?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중에 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너가 나구나, 넌 나랑 똑같은 거야, 이거예요. 응?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응?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김주기 장로님 사모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얼굴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얼굴을 그렇게 만드세요? 사모님 상처받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했거든요. 너 선악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죽이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죽은 거예요. 왜요? 영이 떠났거든요. 영이 떠났거든요. 영이 떠나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나, 나는 너구나. 야, 얼마나 좋으냐. 이랬던 관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매로서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선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고,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있으려 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권사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유무상통 없이 네 거, 내 거, 내 거 없이 다 내 거다. 예. 우리 집안 같아요. 우리 전용상은 맨날 그래요. 내 건 내 거, 당신 건 내 거.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천국과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무르익어야지만 정상이에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그 충만함이 더 차고 차서 믿으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부인 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소개팅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신약 용어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쭈쟁이라고 중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부분은요, 오래 사면 오래 살수록 닮아요. 우리 전용사모랑 오래 사면 오래 살수록 키 차이가 더 나요. 전 나이가 들어가고 전 양반은 여전히 40대이기 때문에 키 차이가 나요. 이번에 이 땅 예배 때 사진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아우 주여 왜 그렇게 찍었을까?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너무 차이가 나요. 참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면 살수록 식성도 닮아가요.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요. 가치관도 닮아가요. 그렇게 가요. 처음에는 티격태격 싸워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고난 왔을 때 싫어요. 십자가지라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고난도 고난으로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믿음 생활 잘 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령을 충만케 된 사람은 어때요? 오래오래 믿음 생활 할수록 더 여물어져 가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죠. 금슬 좋은 부분은 좋아하는 것도 같고 바라보는 것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모든 것이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은혜로운 법칙인데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싸워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싸워. 진짜 죽지 못해 사니, 새끼 때문에 사니,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생의 아내는 뭐예요? 동생의 아내는 채수, 형님의 아내는 형수, 내 아내는 원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굽힐 생각이 안 해. 처음에 결혼해서 모든 게 다르죠. 그런데 서로가 양보하면서 교점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손들? 그렇게 안 사세요? 교점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가정의 화명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처음은 틀려요. 그러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굽히지를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굽히지를 않아요. 양보를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굽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없어지고, 더 말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더 쉽게 우습게 생각하고, 성도 가볍게 생각하고, 영혼 소중한 거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쉽게 생각하고, 성도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절대 안 기뻐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아이고야, 무섭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젠 뭘 하던 성령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하고 성도를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참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참 교훈되고 참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같이 말해. 그렇다고 또 아무개 집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해. 참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 말 한마디도 참 기분 좋게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참 마음을 담아서 해. 이거 굉장히 귀한 은혜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면서 우리 다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형소들 너무 좋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듣는 게 우리가 세세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점점 부흥될수록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음 교회 이름은요 판타스틱으로 질 거고 그리고 다음 교회는 unbelievable 이렇게 질 거예요. 계속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꼭 맞고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하고 뭘 하든 간에 네 교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해라.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돼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세우신 그 뜻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꼭 너는 나의 뼈와 뼈요 살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발음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오늘 꼭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우리 안에서 오신 성령님을 끝까지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리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